1월 15일 수요일 여호수아서 10장 1절로 15절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입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화친했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남부 지역의 왕들은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이제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브온을 구원해 내고 있는 것이죠. 먼저 1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아모리 족속들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무드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가나안 지역의 왕들은 분노했습니다. 특별히 남부 가나안 지역에 패권을 쥐고 있는 여부스 족속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그는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진 자로서 더욱 분노해서 나머지 5 왕들을 급하게 모읍니다. 예루살렘의 왕은 그렇게 결집한 아모리 왕 5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브온을 치러 갑니다. 원주민 집단에서 배신한 자를 먼저 처벌하기 원한 것이죠. 배신자의 말로가 어떤지를 보여주기 원한 것입니다. 더 이상 배신자를 막아내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연합군을 형성한 것에 대해 더욱 공고히 하려는 그런 목적인 것이죠. 또한 기브온과 화친한 이스라엘에게 위기의식을 주려고도 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살다가 우리가 그 진영을 받고 하나님께 속하려 할 때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총력을 다해서 그 진영을 바꾼 자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세상 사단의 종노릇하던 한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킬 때 많은 갈등과 전쟁을 방불케 하는 어려움들이 그 한 영혼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적당한 처세와 윤리 정도를 따르던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쫓아서 살아가려 결단할 때 오히려 전에는 없던 어려움과 갈등들이 생기는 것,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전에는 고민해 본 적도 없는 그러한 일들을 고민해야 하고 또 외부적으로도 전에는 없었던 핍박이나 심지어는 갈등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려는 노력으로 인한 전쟁이라면, 영적 전쟁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섭리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갈등이나 어려움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치르는 대가로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길이 선택이 된다라는 것이죠. 6절로 9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기본은 그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당시 길갈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은 이 소식을 들은 즉시 구원을 위해서 기본으로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길갈에서 기본은 약 40km입니다. 가깝지 않습니다. 큰 군대 행진으로는 그 험난한 산악 지역을 감안할 때 꼬박 3일은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밤새도록 올라가서 기본을 둘러싸고 있던 다섯 왕의 연합군들에게 갑자기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기서 갑자기라는 단어는 이 단어 자체의 의미가 눈을 깜빡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이런 재빠른 행군이 가능했을까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체력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을 맺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언약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사이입니다. 그 언약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깃고 장작 패는 일을 감당키로 한 언약도 포함되어 있죠. 이제 언약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전쟁에 참전하는 여호수아에게 격려를 주십니다. 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겼으니 그들 중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다. 라고 하시죠. 그들은 이런 상황을 힘입어서 아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눈 깜빡할 사이에 한달음으로 40km를 달려와 전쟁터로 뛰어든 것이죠. 참으로 그들이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시간에 이스라엘 군대에서 급습을 당한 것입니다. 기본을 공격하고 있을 때 40km나 떨어진 길갈에 있는 그들의 공격을 예상할 수 없었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지휘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용기를 내었고 두려움 없이 그 전쟁에 뛰어든 것이죠. 아이성에서는 유인과 매복 작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기습 작전인 것입니다. 엄청나게 당황한 그 다섯 왕의 군사들은 이제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군대와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것입니다. 10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연합군들은 정신없이 도망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은 그저 쫓아가며 칼로 그들을 뒤에서 무찌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칼날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큰 우박덩이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박은 아주 돌같이 단단해서 우박만으로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강력한 우박이죠. 이런 우박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 이 전쟁터에 개입하시는 것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나 욥기서에도 등장하죠. 그렇게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시간마저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유명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멈추었다는 것이죠. 많은 주석가들이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양도 지구도 홀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낮 시간도 멈추게 하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또 밤 시간도 밝은 달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시는 상태로 멈추시는 것이죠. 그렇게 다섯 왕의 많은 군대들을 죽일 수 있는 시간을 또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에 그렇습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었다는 것은 야살의 책에도 기록되지 않았느냐라고 확인해 보라 하십니다. 이 야살의 책이라는 것은 민수기 21장의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책과 같은 그런 전쟁 성경에서 이렇게 또 다른 책을 기록하는 그러한 경우이죠. 이 야살의 책은 사무엘 하서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오늘까지 남아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적인 자료들, 연대기 뭐 이런 것들로 기록된 이스라엘에 속하는 고대 문서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목소리, 특별히 여호수아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간구대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기적은 사실 우리 구원에서도 경험되는 기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우리의 삶의 변화와 이적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사단의 모든 능력을 섬멸하시고 결국 의의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시는 그 역사의 전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갑자기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미 언약 안에서 하나 된 기본을 구원해내는 전쟁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반복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언약 가운데서 계속 거듭 반복하시며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어져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본 거민들의 요청을 받았죠. 그리고 길갈의 본진을 떠나서 기본, 베토론, 아세가, 막게다 이 다섯 동맹국들을 진멸하며 그 먼 길을 돌아서 다시 길갈 진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고 담대함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번 세우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에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전쟁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잊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로 언약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사는 것이죠. 우리의 작고 큰 승리들 그것은 오직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그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 승리를 경험하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잠시도 떠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